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2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도 바울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낼 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혼돈에서도 안 되고, 내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왜 학생도 그 최고의 학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중에 그렇게 해보신 분 있어요? 쑥스러워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소리 지릅시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무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나 무리하게 헌금했어, 저 이런 경험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했다, 양심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엘리트로 최고의 열심을 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턱하게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일은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니고 믿음,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고, 내 열심은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생겨나는 부차적인 일 정도이지,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행동이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가짜일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를 그렇게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 이런 설교를 저도 복음에 대해서 처음 받아들인 다음부터 할 수만 있으면은 매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공짜 싫어해요. 돈 내는 거 좋아합니다. 전 공짜 좋아하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네 행위가 아니다. 네 그 잘못한 거, 잘한 거, 이거가 아니라고. 구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은 아멘. 그렇지. 아니 그렇죠. 아멘. 해놓고 또 돌아서면은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났는데 그때 저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제가 사악했어요. 남들보다 남들이
100만 원을 훔쳤는데 저는 20만 원밖에 안 훔쳤다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괜찮다고 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그런 부끄러운 존재인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비교급의 의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딱 털어야 되는데 괜히 그런 거 한번 생각했다고 난 죽일 놈이야. 특히 자녀에게 잘못한 일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한테 되게 잘못합니다. 천국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한번 보이시면서 따지는 사건이 있다고 치면은 제 생각으로 한 80%는 자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울게 만드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뭘, 옛날에는 제가 무식하고 용감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것도 보면서 그렇지 이게 맞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애가 잘 자란 게 용하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쟤는 왜 저럴까 그랬는데 제가 저 정도밖에 안 된 게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딱 보면은 야, 쟤 너랑 똑 닮았어. 근데 그때 그 엄마나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쟤 왜 저러냐고,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너야 바로. 근데 이런 게 보통 때는 눈을 딱 가리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아닌 것처럼 딱 뻔뻔하게 살다가 그게 툭 건드려지면 괜히 이제 또 막 땅바닥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래 나 죽어야 돼. 누가 죽으랬어. 근데 죽어야 돼. 이런 삶에서 그게 아니고 구원만큼은 너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만큼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 일이야. 나한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유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건 인간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게다가 처음에 믿었을 때보다 분명히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사니까 이 믿음이 정해진 규격이 아니고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믿음이 점점 깊어져요. 믿음이 끝이 없어지는 것을 정말 하는 그 감동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마구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막 들여서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결국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행적이에요. 그래서 15장부터 28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1차 선교 여행, 또 뭐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막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옆에 있는 보조 기록자가 적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외에도 공식 선교사가 아닌 일에도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기저기 다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가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고, 이것도 이 신약 학자들이 막 따지기 시작해요. 이 아라비아가 도대체 언제 간 거냐, 이게 사도행전 몇 장의 사건이랑 연결되느냐, 여기 다메섹은 몇 장이냐. 또 18절에 보면은 3년 후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이건 또 뭐냐.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야고보를,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또 21절로 가면은 수리아,
시리아 지방이죠.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고, 여기서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그걸 포함한 시리아, 그리고 또 길리기아는 그보다 더 위쪽,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꺾여 있는데 저 위쪽, 그쪽이 길리기아입니다. 거기 이제 다소가 있는, 사도 바울 고향이라고 하는 다소가 있는 곳인데, 여기 간 게 여기 퉁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 본문을 여러 다른 각도로 보다가 수리아 길리기아 이게 눈에 익은 것 같아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사도행전에 바로 붙어서 나와요. 수리아 길리기아.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15장에 2번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과 중간에 나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안디옥과 다소를 지나서, 지금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시리아하고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육로로 선교하러 가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나바하고 싸워갖고 심히 다투고,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진 때예요. 성경 표현 그대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진 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싸웠느냐? 마가가 밤빌리아라는 데서 1차 선교 갔을 때 자기가 와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우리는 또 좀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면은 막 되게 힘들어요. 선교지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 바닥에다가 은박지 깔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때 했던 사람들은 그 추억으로 하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그 현장 삶의 체험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자기 일상이 된다. 오늘도 그렇게 잤는데 내일도 그렇게 잔다. 오늘도 모기와 땀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는데 내일도 그렇게 잔다. 모레도 그렇다. 게다가 풍랑의 그 위험들, 음식도 조달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이야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카드 한 장 있으면 착 챙겨 먹을 수 있고, 음식점 뭐 입에 좀 안 맞는 거지 굶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긴 아예 뭐 음식 살 곳이 없어요.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빵을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왜 지금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경계하면은 그냥 굶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들을 완전 핍박해가지고 막 돌로 치려고 덤벼들고 이러니까 마가가 열정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 하고 선교에 분명히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한 바퀴도 아니고 반 바퀴 돌고 나니까 아이고 저는 제 주제를 알겠어요. 저 여기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는. 아무튼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 선교팀에서는 아마 모종의 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가 그때는 엑서사이즈 했으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더 잘할 거다.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이 결연하게 딱 서는 거예요. 안 된다. 선교는 그런 거 아니다. 목숨 드러내놓고 가야지. 거기서 자기 힘들다고 휙 가버리면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맨날 바나바 편이 됐다, 바울 편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저는 바울 편입니까? 바나바 편입니까? 네,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저 인간 바울이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아유 목사님은 바나바 스타일이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저도 저를 몰라요. 아무튼 그러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우리는 배 타고 또 선교하러 간다 하고 떠났고, 바울은 이제 그럼 나는 육로로 가겠다 하고 육로로 갑니다. 그런데 그 육로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이름이 책에 보니까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영문으로 읽으면 토로스입니다. 그 미국에서 옛날에 나왔던 중형차 토로스가 아마 그게 그거 같은데. 근데 이 산맥이 해발 한 4,000m가 되는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산이 거의 없는데 들어가면은 아예 이 뒤하고 절단 나는 산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
차단되는 산. 인적도 없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뇌물 소리가 들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새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새 소리도 거의 없는 그런 산. 그런 산을 뭐 물론 꼭대기까지 갔겠어요. 근데 그 산에 있는 옆길을 갔는데 그렇게 거대한 산맥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산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지나가는 여행자 있으면은 등쳐가지고 뭐라도 뺏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다고요. 그런 고통. 그리고 제가 갑자기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한라산 종주를 한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여기 누가 따라가겠어요? 3일 정도는 걸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노 터닝 백. 예, 우리 오늘 찬양. 그러면서 막 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 아는 대로 실전에서 풍랑 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핍박하고 목숨도 위태롭고 또 험한 산길에 물도 음식도 잠자리도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내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안, 이 비밀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해야 돼. 내가 죽어도 이건 전해야겠어요. 불쌍한 사람들, 아직도 자기 의로 하나님도 모르고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진짜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슬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 몇 번 가기는 갔는데 지금 얘네들한테 잘못 들어간 정보대로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내가 유대교 짝퉁으로서 너네한테 가르쳤구나,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갔던 얘기를 그때 그렇게 갔었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긴 했는데 내가 사도들이랑 뭐 다른 사도들은 만난 적이 없었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왔는데 죽도록 축성하고 목숨 걸고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한테 유대교 이단이 살짝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아류작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그 와중에 자기 변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자기 변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은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들 동네에서 편히 살면서 너무 편해서 그런지 이러쿵저러쿵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고작 생각하는 게 유대교가 접목이 되니까 구원의 흔적을 나한테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 자꾸 믿음으로 자꾸 잊어버리면 이거 맞지도 않는 것 같은, 너무 감격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머리로 수납이 잘 안 되는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이런 열정을 내야지 구원받는다. 너무 마음이 편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예루살렘에서 배운 거 아니다,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상표다. 바울이 그냥 상표예요. 제가 생각할 땐 바울도 그런 자부심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거짓말 아니다.
눈높이 딱 낮춰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사는 스타일대로 하면 바울은 첫 번째 스승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배운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사도 바울은 너 바울 문파 아니야, 너 나가. 너 앞으로 바울한테 배웠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럴 거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당시 스타일이었어요. 내가 누구 문파다 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당시에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가 있고 아직도 사랑이 있고 축복해야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덕에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 없나요? 네. 가끔 저를 우리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서 좀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 모른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모르는데도 지금 23절과 24절에 뭐냐면은 그 사람이 믿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좀 아니긴 해요. 조금 똑똑한다는 목사님들, 저도 그런 부류입니다.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금 잘못하고 있다. 아주 쉽게 말해요. 저 교회 저러면 안 된다. 속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똑똑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 안 할 텐데 그냥 자기식으로 자기가 아는 각도에서 뭐라 저주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출신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 대해서도 은근히 뭔가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라든지 그 교회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저러고 있네. 이러면서 비판과 핀잔의 시각을 우리가 딱 갖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해 줘야 돼요. 물론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도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중에 있다면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로 영광을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일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나한테 상처 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슬쩍 봐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말도 해주세요. 당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좀 박수 쳐주세요. 네. 인정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세요. 물론 흠 많아요. 그래도 그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일하고 있을 때 자꾸 째려보는 잣대 있는 눈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